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 아침입니다. 소설 아침에 첫눈이 내리면 그거를 서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상서로운 눈이다. 이런 아주 시적인 표현이지요. 눈이 내리면 하늘도 내립니다. 그리고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화도 내립니다. 서설이 내리면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아주 깊이 마음에 들어오지요. 오늘 말씀 묵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이 아름다운 계절 가슴에 끌어안고 시작하겠습니다. 큐티 시작합니다. 베냐민의 칼이여.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삶은 무엇일까요? 삶이란 무엇인가? 철학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무드가 떠오르지요. 여러분에게 만일에 누가 삶은 이거다 이렇게 한 단어로 또는 아주 짤막하게 얘기해 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사랑이지요. 그거를 넣어서 얘기한다면 삶은 사랑이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문화권 모든 사람들이 깊이 공감할 내용일 것입니다. 문학작품 또는 미술작품 또는 노래 이런 모든 것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삶은 사랑 타령하면서 사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은 사랑이다. 어떤 사람은 삶은 투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아주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범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히틀러.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 삶에 대해서 나의 투쟁 이렇게 썼잖아요. 삶은 투쟁이다. 또 어떤 철학자는 삶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게 삶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죠. 삶은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과 투쟁 두 가지를 대표로 뽑았는데 사실은 이게 양쪽 좌우 극단에 있는 거지요. 삶은 사랑이다. 삶은 투쟁이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무드는 바뀔 것인데요. 그런데 삶을 사랑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그 사람의 삶에서 나는 삶을 사랑이라고 보고 그렇게 믿고 살았더니 내 삶에는 투쟁이 전혀 없네. 갈등이 전혀 없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사랑이라는 것을 좋은 가치로 놓고 살아간다. 그거를 추구한다. 이런 얘기지 사람의 삶에 투쟁, 갈등, 싸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구절은 딱 한 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2000년 기독교의 전통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다양한 방식을 우리가 이런 방식도 저런 방식도 훈련해 보는 게 신앙이 깊어지는데 도움이 되죠.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떨 때는 오늘 제가 하는 것처럼 딱 한 절만 읽고 그냥 한 절 묵상하는 거예요. 또 기독교 역사에서는 한 절 가지고 일주일을 또는 한 달 내내 그 한 절만 끌어안고 기도하며 그런 묵상법도 있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한 절, 그런데 이게 베냐민에 대한 구절인데요.
성경에 베냐민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뭐 태어날 때 그 엄마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 뭐 이거 하고 그 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나오는 그 구절은 그 구절을 붙잡고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상상력은 말씀을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해요. 일반 독서법으로 얘기하면 행간 읽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할 거는 마음대로 소설을 쓰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성경의 기록 그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보죠. 자, 베냐민 우선은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으로 나오죠. 물어뜯는 일이래요. 그래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대요. 근데 이 베냐민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사울은요, 그 다음에 2대 왕 다윗하고는 이게 캐릭터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사울은 끄트머리에 멸망으로 갔고 다윗 가문에는 메시아 약속이 이어지면서 다윗은 영원한 메시아 가문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게 대조적이지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잖아요. 근데 왕으로서의 캐릭터가 틀려요. 사울은 왕이지만 죽을 때까지 말하자면 야전 막사에서 살았던 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지만 야전 사령관, 사울은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근데 다윗은 이제 한참이나 전쟁터를 다니고 뭐 또 망명도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평생 무사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말이죠. 어떤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앞장서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어떤 다른 민족하고 전쟁할 때 제일 앞장서고 그리고 칼을 빼들고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제일 앞에서 돌격하는 거예요. 근데 칼을 쫙 빼들고 베냐민의 칼이요 이러면서 이제 돌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늘 여기 기록된 49장 27절 베냐민에게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해 주는 이 내용, 이 캐릭터가 이게 이해가 되지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물어뜯는 일이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강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아침하고 저녁이 조금 다르네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습니다.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빼앗은 것을 먹는다, 움킨 것을 나눈다. 이게 뉘앙스가 조금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했어요. 그래, 베냐민은 아주 강한데 강해서 내가 내 것을 꽉 움켜쥐고 내 거는 절대로 누구도 손 못 대. 이런 식으로 강한 건 아니구나.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지만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강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 약해 빠지면 되겠어요? 성경에 그리스도인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을 그리면서 약하다, 비실비실하다, 그리고 용기가 없다, 겁이 많고 두렵다 이렇게 표현된 거 봤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넉넉하게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그리스도인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강한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강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이기적인
폭력이 되는 거지요. 이기적인 권력이 되는 거지요. 이기적인 횡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이거는 이 세상에 약하고 지치고 힘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용기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사람마다 뭐 강한 데도 있고 약한 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또 더 강합니까?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더 강한 것, 그거 가지고 그 면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 도와주나요? 또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 주나요? 네, 그러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유언, 예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멋진 하루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달란트, 또 우리의 장점과 강점,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고 나누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신앙적 영향력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그런 멋진 날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